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순환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청년 부자의 고민, 우리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이동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설교의 말씀을 함께 한 달 동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 19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 띄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19장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18장의 설교 말씀을 끝난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 어디로 가셨대요?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주 무대는 어디였냐면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부터 28장까지는 자리를 옮겨서 어디 중심으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 가시면서 남유다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주 중심 사역을 하다가 이제 뭐가 됐냐면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로 하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평양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서울로 오시는 꼴입니다. 그것처럼 갈릴리,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갈릴리에서 이동을 해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얘기가 19장, 20장이고 이제 20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21장부터 28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19장, 20장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사역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 제자 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인생을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 남은 기간 동안 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다시 한번 강하게 재교육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미 산상수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이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바리새파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혼이 엄청 쉬웠어요. 근데 누구 중심으로 이혼이 쉬웠을까요? 남성 중심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못생겨도 이제 이 해석하기 다름인데 밥을 못해도 뭐의 사유가 됐어요?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을까요? 여성들이, 약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원래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혼을 하냐 마느냐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부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고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예수님의 또 배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관의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부부는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한다?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십니다. 이미 이혼의 부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15절, 19장 13절 15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누구를 데리고 와요?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부모들이 어린애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든 이 애한테 뭐를 받게 하려고? 기도 받게 하려고. 예전에 부흥회 하면 부모님들이 나는 그 안수기도 못 받아도 누구한테 부흥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수의 의미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영적 권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 안수받게 했던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예수님한테 좀 기도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았을까요?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어요. 어디 아기를 데리고 지금 어린애 데리고 예수님한테 오냐고. 여러분 18장에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뭐 천국에 가야 하냐고 서로 큰 것 갖고 싸울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가운데 두고 누구같이 돼야 한다? 이 아이같이 돼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누가 큽니까 했을 때 누가 제일 크다? 어린아이 하나 세우고 이렇게 작은 아이, 하나님만 의존하나 할 수 있는 아이가 가장 크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처럼 돼야 한다?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너희들이 세계관을 바꿔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엊그제 가르쳤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가는 걸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쳤던 것을 강화하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중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말씀입니다. 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왔죠. 그런데 저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통틀어서 보면 젊은 사람이고, 여기 이제 청년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도 본문에서 나오지만 청년 관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인데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 관리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이든지 아니면 회당장이든지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그런 관리인 겁니다. 청년인데 관리이고, 이 청년은 또 뭐가 많았어요? 재산이 많은 그런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일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짧게 다룬 적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심도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질문을 보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걸 또 이 영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 예수님도 천국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제 같은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가장 관심이 많냐면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일들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극복해야 할 것들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청년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이런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봤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은 그런 것보다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상담했던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청년은 지금 당장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보다도 영혼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영생, 구원,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누구랑 어울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랑 어울리면 안 돼요. 관원이라면, 바리새파인이라면,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가까이 하면 변절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이 관원이었던 사람 그런 거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비난받고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런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단자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 사람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감하게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 청년의 첫 번째 탁월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진지한 영적인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수 있는 이런 질문에 좋은 영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7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 한다. 자, 계명은 누구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야 뭐를 얻을 수 있다? 생명에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얻을 수 있습니까? 획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네가 계명 따라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것을 수정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이 또 청년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19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러면 예수님, 어떤 계명을 지켜야 내가 그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저기 어디에 나온 거죠? 십계명입니다. 예수님도 뭐 지키라고 하셨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변치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한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십자가의 길 묵상 글에 나왔었는데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건가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건가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건가요? 예,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찐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열매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 청년한테 너 뭐를 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저런 율법들을 통해서 저 율법이 진짜로 담재하고 있는 진리인 이웃을 네가 사랑해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른 복음서 보면,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들을, 이 그 율법들을 제가 성실하게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청년이 굉장히 잘난 체 하는 것 같지만 청년의 태도를 보면 이게 잘난 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진지하게 경건하게 열심히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청년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내가 이렇게 지켜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야, 너 정말 거룩하게 참된 마음으로 네가 열심히 그것을 지켰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탁월함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탁월함이 아니라, 그죠? 당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많았으니까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랍비들과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냐면 뭐대로 살아야,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켜왔는데 이걸로는 뭐를 느낀 거예요? 부족함을 느낀 겁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했지만, 야, 내가 이거 애쓰는 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을 랍비들한테 물어보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랍비들은 다 똑같아요. 뭐 지켜야 한다? 율법 지키면 된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영적인 뭐가 있었다?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 말씀 더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가 더 해야 합니까? 제가 이거 다 하면 이건 좀 부족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청년은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직접적으로 곧 있으면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콜링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죠? 대부분 제자들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불렀는데 사역 말기에 너 내 제자 해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만큼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보실 만한, 그런 사랑스러워 보일 만한 그런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이제 그 나온 정보를 가지고 이 청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구원에 대해, 영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젊은이였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평생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간 젊은이였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게 주님 앞에 나왔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영적인 통찰력도 갖고 있었고,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겸손하죠, 그죠? 경건하죠. 그 다음에 뭐도 많아요? 돈도 많죠. 거기에 직업은 뭐예요? 관리죠. 그 다음에 나이도 뭐예요? 젊은이죠. 그러니까 1등 신랑감입니다. 요즘 말하면 믿음도 좋지, 돈도 많지, 직장도 좋지, 다 가지고 있는 1등 신랑감처럼 보인, 다 가진 청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콜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근데 이 청년한테, 아마 이 청년이 나를 따르라 하면 아마 청년 예수님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싶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뭐 해라? 다 팔아라. 그리고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나한테 나오, 우리 공동체에 나오, 교회에 나라.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뭐 해라? 나눠줘라. 그리고 하늘에 보화를 쌓고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뭐 해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구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그냥 다 빈털털이 돼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좀 압박감 받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나한테도 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네 자신 다, 네 재산 다 팔고 나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필요한 요구인 거예요? 이 젊은 청년 부자 관원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강력한 도전을 던지신 겁니다.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청년의 마음의 중심, 정말 청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그거를 누구에게로 옮겨라? 하나님에게로 옮겨라. 너의 중심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청년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청년을 극찬했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한테 왔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그의 영적인 고민, 그의 종교적 고민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영적인 고민, 종교적 고민, 이 고민을 무슨 고민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실제적인 고민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다 갖고 싶었어요. 이 청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내려놓고, 그죠? 너의 신앙적으로 영생을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고 더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그 영적인 더 깊은 세계를 가기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 그 고민을 뭘로? 실제적인 고민. 네 재산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나를 따라와라 라는 고민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근데 네 실제 삶을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제는 이게 그냥 영적인 고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런 막연한 종교적인 고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고민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에는 여기 더 자세히 이야기인데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에 쌓이고 뭐에 잠겼어요? 슬픔에 잠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전을 받고 그가 근심에 쌓인 이유, 슬픈 얼굴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정답이 뭔지를 안다 모른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누굴 따라가야 하는구나?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구나. 내 이거 다 포기하고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 하구나. 이게 정답인지는 알았는데 그 정답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고 슬픈 얼굴을 띠고 그냥 풀이 턱 죽어서 처음에 막 예수님 하고 왔다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 죽은 상태로 슬픈 얼굴로 터벅터벅 걸어갔던 것이 이 청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것을 포기한 이유는 그가 뭐가 많음으로입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뭐였으므로? 관리였으므로.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의 한계점이 무엇이었는가,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뭘 잘 지켜왔댔죠?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청년은 뭐한 사람이었다? 먹고 살만한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일반 무리들은, 일반 대중들은 율법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살려면 율법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가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바리새파인, 그죠? 그리고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그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제 그 제사장 무리죠. 사두개인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호 아래서 뭘 지킬 수 있었어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들보다, 현실의 상황보다
뭐를 더 관심을 갖고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그가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러지 않았지만 이 청년이 그랬다는 것은 탁월한 모습이지만 그 이면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다 갖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 가졌잖아요. 그죠? 다 놓치고 싶지 않아 이겁니다. 나의 권력도 놓치지 않고 싶지 않고 나의 부도 놓치지 않고 싶고 그리고 나의 명예도 놓치지 않고 싶고 또 나의 구원의 문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을 명예와 권력과 믿음과 구원을 다 갖고 싶었고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딱 걸렸어요. 어디서 딱 걸린 겁니까? 재물에서. 요즘 말로 하면 뭐에서 걸렸어요? 돈에서 딱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돈에서 걸렸다라는 것도 다른 말로 한다면 현실에서 딱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돌아보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은 대충 살아가다가도 어디 오면 열심히 해요.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주여 하고 구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청년이 영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보다는 뭔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추구했을 뿐이지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에서는 약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던진 도전.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질문이 던졌을 때 그 질문에서 딱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했을 겁니다. 예, 주님 좋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이거 그냥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일상생활은 자기중심적으로 가질 걸 다 누리면서 살다가 종교적으로도 이제 헌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제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답임을 진리임을 그는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 그는 영생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돈이, 재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아닌 이 청년은 재물을 선택하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겸손하고 진지하고 신앙적 열심이 있더니 젊고 유능한 부유한 청년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상황을 보면서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시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청년 예를 들면서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도 어떻게 어렵다? 엄청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뭐하다?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낙타가 바늘귀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낙타의 의미가 어원이 밧줄과 비슷하기 때문에 밧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고, 바늘귀가 당시 큰 성문 말고 큰 성문이 닫히면 쪽문이 있는데 그 쪽문을 바늘귀로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낙타가 어디를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과장법을 어떻게 보면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부자가 천국 가는 건 그거보다 더 뭐하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데 그거보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어떻게 한다? 절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난하거든요. 그죠? 저와 그럼 상관없는 말씀 같이 느껴지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 뭔 거예요? 부자인 겁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절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해석한다면 왜일까요? 그만큼 뭐의 힘이 강력해요? 돈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은 포기하기 쉽다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안정적이게 해주고 윤택하게 하고 쾌적하게 해줍니다. 좋은 집을 갖게 하고 좋은 차를 타게 하고 가고 싶은 곳 여행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래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고 있어요? 돈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솔직히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1억만 있으면, 10억만 있으면, 100억만 있으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노후에 그냥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죠? 아마 지금 제가 이 도전을 던질 때, 그래 1억만 있어도 10억만 있어도 100억만 있어도 나는 걱정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뭐의 힘이에요? 돈의 힘입니다. 재물의 힘입니다. 재물은 악하지는 않아요.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재물을 의지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청년을 봤을 때, 이 청년은 신앙도 갖고 명예도 갖고 부도 갖고 성공도 갖고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 했던 겁니까? 부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너 돈이야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돈이야 하나님이야,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야, 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 선택해봐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누굴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 하나님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분명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지면 답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돈이라고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한테 감동을 주셔서 젊은 청년 부자한테 똑같이 그렇구나, 고맙다, 네가 돈 말고 나를 선택한다고 고백했구나. 그러면 네 전 재산을 팔아서 음성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교회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것 갖고 네가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제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도 팔아야 하고 여러분 차도 팔고 다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선뜻 여러분은 아마 이 중에는 갑자기 얼굴을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실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막 하나님을 추구하고 저는 영생을, 저는 구원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라고 막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하는데, 그 문제를 뭘로 바꿔주면, 현실의 문제로 가져오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그걸 가지고 도와줘야지, 베풀어야지,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좀 해봐 라고 하면 벌써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돼도 우리는 뭐예요? 벌벌 떤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가? 도전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볼 때 제가 안타까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더 안타까워 저한테 그러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 수 있으니까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몹시 놀라면서,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제 다시 제가 부담스러운 낙타와 부자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실제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들은 그럼 다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갔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위로가 되시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거든요. 성령의 불이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있어서요? 120명 있어요. 다락방에 몇 명이 모일 수 있어요? 12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입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하다가 어려워서 포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마가 요한하고 친척이었는데 이제 친척이다 보니까 뭐 그 부자 가문인 것 같아요. 부자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선교를 후원했던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도 부자였고, 삭개오도 부자였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틀렸어요? 예수님 말씀 틀렸잖아요. 절대로 못 들어가는데 부자들이 다 천국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부자인데도,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가기 어려운 부자인데도 천국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뭐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반대로 가난하다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생을 받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부자들 있죠? 그들은 부자였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었다?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을 재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섬겼다?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종교적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주님께 바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어서 사용했고, 즉 자신의 재정을 자신의 안정적인 삶, 윤택한 삶,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헌신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의 믿음이 좋고 이들이 더 부자 청년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자 청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비난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더 진지하고 더 온전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하자 흔들렸습니다. 청년 부자의 고민, 오늘 설교 제목이 청년 부자의 고민, 그거 알고 보니까 누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좋죠. 그죠? 성공하면 좋죠. 잘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나의 성공의 자리, 나의 권력, 나의 명예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나의 재정을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진정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그냥 관념적이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대요? 영생이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입으로만, 신앙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삶이,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가진 어떠한 젊음, 권력, 또 명예, 재정, 나의 은사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삶, 그래서 주님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